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0장 13절 14절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사울의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겠죠. 그러나 슬픔의 죽음도 있습니다. 터키와 시리아처럼 새벽에 지진이 일어나서 아파트가 통째로 무너지고 그 아파트에 그대로 잠자다가 그냥 깔려서 사망한 많은, 지금 데이터로는 4만여 명이라고 하지만은 10만 명이 넘게 20만 명 가까이 사망자가 있을 거라고, 이미 구조할 수 있는 시간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더 많은 사망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애쓰죠. 참 슬픕니다. 힘듭니다. 마지막의 징조의 모습대로 세상이 이렇게 사람이 아니라, 전쟁이 아니라, 폭탄이 아니라 지진을 통하여 한순간에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치가 얼마나 되는가 하고 살펴봤더니만은 3cm예요. 그럼 3cm입니다. 인생은 대단한 것 같지요, 여러분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실제로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3cm 앞도 모르고 방황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단 1초 앞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미래는 장담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한 치 앞이 어떤가 하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수탉 2마리가 암탉 1마리를 놓고 차지하기위해서 싸웠습니다. 한 마리가 지고 한 마리가 이겼습니다. 이긴 수탉이 이야, 세상은 다 내 거다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그 순간에 어디서 독수리가 싹 날아와서 그놈을 낚아채고 먹이로 취해버렸습니다. 결국 싸움에 진 수탉이 암탉을 차지한 겁니다. 결국 실패했다고 그 실패가 내 인생의 끝도 아니고, 승리했다고 그것이 내 인생의 승리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만큼 한 치 앞도 모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세상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그때의 왕은 자자손손이 자식들에게 왕권을 물려도 돼요. 그런데 사울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끝나버렸습니다. 사울이 왜 인생이 이렇게 끝났다고 했습니까?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엘상 마지막 28장에서 31장 말씀을 오늘 전해야 되는데, 이 결론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블레셋과 전쟁에서 죽었지요. 그런데 실제로 블레셋 때문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울은 죄 때문이다. 어떤 범죄, 죄의 3가지 범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의 첫 번째,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더라.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두 번째로는 신접한 엔돌의 무당 여자를 찾아가서 그 여자에게 가르침을 청했기 때문입니다. 무당을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더라. 기도 안 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인생을 살다 끝나버린 거예요. 이 3가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도 언젠가 올 겁니다. 저도 38에 와서 이제 60이 되었으니 아마 앞으로 남은 인생에 언젠가는 제게도 마지막 시간이 오겠지요. 그 죽음 앞에 내가 죄 때문에, 또한 무당과 이상한 이단을 쫓아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고 듣고 흘려버렸어. 그럼 그건 죄값이지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울의 마지막 묘비 명의 이 세 가지 죄 때문에 사울은 죽었더라. 그래서 지금 사울을 본 적도 없는 우리가 사울의 마지막 묘비 명을 하나님이 기록한 걸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으로 넘어와서 사무엘상 28장부터 끝까지 보십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블레셋은 5개 부족이 연합해서 하나로 만들어진 나라였습니다. 이 5개 부족이었기 때문에 각 부족마다 대장이 있습니다. 성경은 대장이라고 표현 안 하고 방백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방백이 대장이에요. 그 부족의 족장이라는 얘기입니다. 5개 부족이 다 모였다고 하는 것은 전쟁이 터졌다는 겁니다. 전면전을 벌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일이 터졌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벌여야 되는 그 상황이 터졌습니다. 2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2절 끝에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군대 장관으로 다윗을 삼겠다고 아기스 왕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고 장차 이스라엘 왕이 돼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지금 누구의 용병으로 가 있습니까? 기름 부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같은 동족과 칼을 들고 싸워야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사울 본인이 만든 일의 결과였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겠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일단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하면 건져주세요. 일단은 건져냅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칼 들고 자기 동족하고 싸워버리면 이 왕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계획하는 것이 모든 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기에 빠져있는 다윗을 일단은 건져냅니다. 어떻게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블레셋은 5개의 부족입니다. 그러면 아기스 왕이 있는 이 부족 빼고 나머지 부족 4부족 방백, 대장, 족장들이 있습니다. 이 4명의 방백, 족장들이 모여가지고 아기스를 보고 책망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다윗을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3절 이하의 말씀에. 다윗을 돌려보내라. 다윗이 도중에 돌아서서 우리를 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 안 돼. 다윗이 어떤 사람인 줄 모르냐? 하고 반대표를 던집니다. 그러니 아기스 왕도 어쩔 수 없죠. 안 되는데 내 방백이 대장들이 그 부족에서 노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아기스 왕도 다윗을 만나가지고 미안하다.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 시글락으로 가족인 대로 돌아가라 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만들어서 가족이 있는 곳으로 전쟁 안 하고 돌아가도록 만든 게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아기스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군대 장관으로 이미 삼으려고 정한 거예요. 그런데 상황을 4사람의 방백을 하나님이 들어서 반대표를 던지게 하고 아기스 마음을 바꾸어서 돌아가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한 거죠. 왜?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워서는 안 되니까. 일단은 살려내야 되니까. 이 방법을 통하여 건져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끝이구나 생각하면 아니에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믿으면. 지금 다윗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 같은 동족과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 들어가 있는 다윗, 이 상황을 다윗의 죄 때문에 생겼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몰아넣었습니까? 죄 때문이죠. 다윗이 저지른 거예요. 다윗이 스스로 저지른 죄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보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죄를 범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딴 길로 가요. 무당에게 가서 또 뭐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요. 해요. 죄 짓습니다. 이 죄를 짓게 되면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일단은 건져줘요. 거기에 두지 않습니다. 생명을 건져줍니다. 그리고 건진받은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는 해줍니다. 용서는 해주지만은 기억하십시오. 많은 크리스찬들이 용서를 해줬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죄값까지도 다 없던 걸로 해준다라고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죄의 값은 치러야 돼요. 이거를 안 치러도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죄 짓고도 미안해요 그러면 다 끝난 줄 알아. 아니에요. 죄 지은 것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본인이 죄값을 치러야 돼요. 자, 왜 하나님께서 기왕 씻어줄 거 죄도 용서해 주시고 그 죄에 대한 죄의 값도 다 없는 걸로 뚱 치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죄의 흔적까지도 싹 다 하나님은 용서하지만 그것까지도 우리의 생각 속에서 없던 걸로 우리가 생각해버리면, 하나님이 없던 걸로 지워버리면 우리 인간은 악한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돌아서면 똑같은 죄를 또 범합니다. 그러니까 깜빵에 나왔던 사람들이 쇠고랑을 차고도 끊고도 또 하잖아요. 뭐 전자팔찌인가 자르고 또 죄 짓잖아요. 값을 치러도 죄 짓는데 값을 안 치르면 더한 거죠. 똑같은 죄를 짓지 말아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죄의 흔적이 기억나느냐. 죄 때문에 아프냐. 그러면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된다. 이 죄가 얼마나 아픈지를 네가 느끼고 다시는 그런 일을 범하지 마라 하고 죄의 흔적에 대한 값은 스스로 지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잘못했지요. 이 죄의 값을 이제 치르게 됩니다. 어떻게 죄의 값을 치르게 되느냐 하면 3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땅에 블레셋에 가서 시글락 땅을 얻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600명과 함께 처자식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쟁을 치르지 않고 돌아왔죠. 돌아와서 다윗이 지금 보게 된 게 뭡니까? 1절을 보게 됩니다. 1절 30장 1절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이게 웬일입니까? 돌아왔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싹 다 잡아가 버렸어요. 모든 물건들도 다 가져버렸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윗이 평소에 시글락에 살면서 뭐 하면 올라가서 아말렉을 쳐버렸잖아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올라가서 아말렉을 치고 죽이고 물건을 빼앗아온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좀 힘이 약했을 때 돈 좀 있다고 힘 좀 있다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당하는 내 입장이 어떻겠어요? 좀 있어봐라. 내가 좀 힘이 있고 하면 너 한 번 내가 그냥 안 둔다. 그리고 나중에 진짜 내가 그 자리에 서면 그 사람 혼내주고 싶잖아요.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아말렉은 배르고 기다렸던 겁니다. 아니 틈만 타면 올라와가지고 그냥 죽이고 빼앗아가고 하니까 그래서 딱 지켜보고 있었어. 틈을 기다렸어. 다윗의 600명 데리고 다윗이 싹 아기스 왕과 이스라엘과 전쟁한다고 나간 거예요. 비어있는 거예요. 여자와 노인들과 아이들밖에 없어. 그 틈을 타서 아말렉이 와서 그냥 쌍거리 다 가져간 거예요.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 이 상황 속에 처자식이 잡혀갔어요. 아니 물건이 없는 건 오케이. 이 상황을 다윗이
죄의 값을 치러야 될 책임이었어요. 이걸 지금 값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죄값을. 시글락에서 처자식이, 자기도 지금 아내가 둘이 있었잖아요. 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다윗이 아기스 왕이 있는 블레셋으로 넘어갔어요. 시글락 땅을 달라고 해서 그렇게 거기서 살고 있어요. 여기로 피신한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피신했다 그랬어요? 처자식 때문이죠. 처자식 어떻게 할 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기라도 가서 살아야 되니까 간 거야. 이유는 있다니까요. 시글락으로 갔던 이유는 처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가족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지. 그럼 자기 생각대로 된 게 뭐가 있어? 없지요. 죄값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져야 됩니다. 여기서 다윗이 뭘 깨달았겠습니까? 광야에서 사울에게 힘들게 죽을 고비, 광야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곳이 위험한 곳이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위험한 곳이구나. 처자식도 재산도 다 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구나 하고 다윗이 처절하게 깨달은 거예요. 이 시글락에 도착해서 얼마나 참 힘들었겠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돌아보세요. 없는 살림에 힘들 때는 부부와 자식들이 부둥켜 안고 한번 살아보자고 몸부림을 칩니다. 위험한 일이 있으면 목숨 걸고 서로 함께 몸부림칩니다. 그랬던 다윗이었고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함께했던 그 사람들이 이런 일이 터지고 나니까 600명이 지금 다윗에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6절 같이 읽습니다.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니. 다윗에게 도와줘, 살려줘, 네 시킨 대로 다 할게 할 때는 언제고, 처자식이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 눈이 팽 돌아가는 거예요. 돌로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가 그럴 수 있겠죠.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자, 이런 어려운 상황에 다윗이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1년 4개월 동안에 다윗이 시글락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죽을 고비에 놓여 있으니까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돌에 맞아 죽겠다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때 다윗이 급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6절 다시 읽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거예요. 다급하니까, 드디어 다급하니까 처음 다윗의 원래의 모습으로, 처음 예수 믿을 때의 모습으로 다윗이 돌아오는 겁니다. 평소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갔던 다윗, 그가 원래의 자리로 이제는 다급하니까 돌아옵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가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께서 확신을 줍니다. 어떤 때?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러분,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우리도 잘못할 수 있고 죄질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돌아서면 또 물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또 길을 열어주세요. 다윗이 이 아픈 죄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었지만 그걸 다윗이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돌아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확신을 주십니다.
다윗이 여기에서 그동안에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1년 4개월 동안에 다윗이 시간이 많을 때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보지 않았습니다. 혼자 생각만 하다가 스스로 자기에게 말만 하다가 일을 결정 내리고 그렇게 살다가 죄짓고 자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어려움 당하고 그러다가 이제 다급해지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가지 마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여기 문턱까지 가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워요. 미리 하세요. 미리 기도하세요. 미리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일이 터져가 다급해서 하나님 하면 늦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산다면 오늘 이 말씀이 다윗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를 가르쳐서 뭐라 그럽니까? 십자가의 군대, 십자가의 군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군대는 뭐합니까? 훈련을 받는 장소가 군대입니다. 훈련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전쟁이 터지면 달려가서 쓰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전쟁에 승리하라고. 그래서 군대가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훈련 받는 거예요. 왜? 세상에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훈련한 만큼, 기도 많이 한 만큼,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산 만큼, 훈련된 만큼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훈련을 받으라는 겁니다. 근데 훈련을 게을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막상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오늘 여기도 600명이 있었습니다. 600명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200명은 못 가고 주저앉아요. 10절 읽습니다. 뒤떨어진 자가 있는데 10절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200명은 훈련을 안 받고 그냥 노는 거예요. 노는 거. 논 거예요. 논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 훈련이 안 됐으니 막상 전쟁에 나가니까 아이고 나는 힘들어 못하겠어. 200명 주저앉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할 수 없이 400명 데리고 전쟁에 나가서 모든 가족과 모든 물건을 다시 다윗이 찾아오잖아요. 문제는 그 다음에 생겼습니다. 400명은 사울아 갔고 200명은 주저앉아 있었어요. 400명이 전쟁 이기고 가족 찾고 모든 물건을 빼앗아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이 200명을 향하여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22절, 30장 22절에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린 전쟁에 나갔으니까 빼앗아 왔으니까 이거는 우리끼리 나누고 안 갔으니까 200명을 줄 거 없고 처자식만 돌려주자. 말 되지요? 뭐 누가 시비 걸 거요? 하면 하는 거지. 근데 다윗이 지금 회개하고 기도하고 전쟁에 나갔잖아요. 드디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쟁에 나갔잖아요. 지도자가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감동된 마음으로 회복돼. 그의 영혼이 회복되니까 다윗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을 합니까? 23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 안 하면 이런 거 못합니다. 알았어. 그래 너희들이 나누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 쪼개지는 거예요. 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회의를 길게 하고 뭐 이거 절대로 안 좋아요. 기도하고 은혜 받고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지. 헌신하고 몸이 먼저 가야지요. 거기서 무슨 결과가 나와요? 여기 보세요. 23절에 기도하니 다윗에게 하나님 이 말씀 줍니다. 23절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누가 줬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줬다고 하잖아요.
기도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기도 안 할 때는 문제가 터졌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이 전쟁에 이겼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리품을 우리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가져오는 거야 하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서로가 깨진 그 마음을 기도하고 회복된 다윗이 하나로 만들어줍니다. 잃어버렸던 지도자의 영적인 부분이 회복되니까, 기도로 회복되니까 함께 했던 사람들까지도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쟁에 나갔던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울 역시도 블레셋과 전면전이니까 앞에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이제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사울에게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능력이 있습니까? 없지요. 다윗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능력이 없습니다. 다시 28장으로 넘어오세요. 5절에 보세요. 지금 사울의 상태가 어떤지. 하나님의 영이 떠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는 나도 은혜 받고 살아서 나도 기도해서 나도 예수 잘 믿어서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에요. 기도가 멈춰버린 사람이에요. 자, 이 사울이 5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의 특징은 두려움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문제만 생기면 두려움이 먼저 생긴다고요? 무릎 꿇지 않고 기도 안 해서 그래요. 날마다 기도하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 보세요. 두려움보다는 이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해결하신다는 확신이 먼저 믿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면 또 하나, 사울이 그동안 좋아했던 게 돈 주고 군대를 이웃에서 사오는 용병을 많이 썼어요. 근데 그것도 못 불러와. 왜? 돈이 없잖아. 러시아도 용병을 불러갖고 우크라이나를 그냥 다 끝장내고 싶은데 이제 돈이 씨가 마르지 뭐. 무기가 뭐 하나가 날아가는데 돈이 보통이에요. 자기들끼리 해야 되잖아. 우크라이나 다른 세계에서 도와주고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용병을 쓰려니 돈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지만은 그래도 한때는 예수 믿는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겠지 하고 6절에 이렇게 합니다. 6절 한번 보십시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말씀 안 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대답 안 해주면 될 때까지 매달렸다. 이게 정상이거든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울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대답 안 해요. 대답 안 하니까 획 돌아서 버려요. 꼭 삐져가지고. 획 돌아서서 어떻게 합니까? 7절 이렇게 합니다. 7절 있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무당을 찾아갑니다. 무당을 찾아라. 그랬더니 그 신하들이 무당이 엔돌에 있습니다. 이럽니다. 자, 그러면 사울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그동안에 했던 짓이 뭡니까? 사울이 처음에 했던 게요, 다윗이 쫓기면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배고파서 진설병을 얻어먹고 골리앗의 칼을 받아 나왔습니다. 이 소식을 거기에 붙어있던 스파이 도액이 가서 얘기하고 고자질에서 도액의 손을 빌려서 그 아히멜렉 대제사장과 더불어 85명의 제사장을 씨를 말려버렸습니다.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다 죽었어. 누가 기도해 줄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기도해 줄 사람이 없지. 지 손으로 지가 다 죽였는데. 누가 기도해 줘? 자기 스스로 해도 안 되는걸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 혼자 내가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응답해. 아니에요. 내가 내 죄를 모르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인데 뭐 내 인생을 내 스스로 기도하면 다 해결받는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셔야지요. 보세요. 지금 사울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거는 간신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왜 간신들이 남아있습니까? 최소한 신접한 무당 찾아달라고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며 왕이시여 그건 하나님이 금하신 일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말해줄 사람 한 사람은 있어야죠. 한 사람은 있어야죠. 근데 한 사람도 없었잖아요. 오히려 신접한 여인이 엔돌에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사울 인생의 최대의 비극은 이겁니다. 사울에게 기도해 줄 사람도 없다. 그리고 올바른 말도 해줄 사람이 없다. 인생의 비극이에요.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도 보고 있지요. 신접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근데 얼마나 답답했는지 사울이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거든요. 11절 보십시오. 누구를 보고 싶어 하는지. 11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제가 옛날에 점치는데 따라가 봤거든요. 교회 다니기 전에. 근데 점치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부르더라고. 귀신을 불러. 그리고 그 귀신이 부르면 그 귀신이 하는 얘기를 옮겨서 얘기해줘. 그거야. 나는 이 상황이 뭔지를 알아. 여러분들도 알 거야. 여러분 중에서 점치러 가본 사람은 알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자, 근데 누구를 사무엘을 보고 싶었던가 봐요. 사무엘이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얘기합니다. 무당이 불러 올립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진짜 사무엘일까? 여기서 불러올린 사람이 진짜 사무엘일까? 제대로 믿음 생활 안 하는 사람은 이것만 보고 진짜 사무엘을 불렀다고 생각하면 그건 진짜 이상한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신앙생활 해야 돼. 아니에요. 잘 보세요. 15절에 사울의 관심은요, 나라 백성 없어요. 하나님 없어요.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 교회를 다녀도 자기밖에 없고 자기 이런 사람은요 영적인 부분이 하나님과 교제가 막혀있는 사람이에요. 이 보세요. 이거 15절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이 귀신입니다.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 원인은 이거예요.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야.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내가 죽을 수 있어. 자기가 다급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나를 향하여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나예요.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자로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내가 아무래도 모르니까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귀신아 니라도 나 좀 가르쳐주라. 속 시원하게 얘기해주라.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의 완악한 모습입니다. 왕인데 백성들 관심 없어. 전부 나야.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아마 천주교 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뭐 수요일날 지나고 나면 이마에 검은 거 꺾고 다니는 천주교인들 많을 거예요. 사순절 기간을 보냅니다. 그분들은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표현해요. 교회도 그러면 좋겠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스스로 좀 확신을 갖고 드러내고 살면 좋겠어. 지금 그렇지 못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16절 이하의 말씀에 쭉 보시면
진짜 사무엘 같지만은 성경에 사무엘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악한 영 귀신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전도서 3장 보세요. 전도서 3장 21절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이미 사무엘 선지자는 죽었어요. 21절 전도서 3장 21절 읽습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인생의 혼,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위로 올라간대요. 그 위가 어디냐? 고린도 후서 5장 10절 그 위가 어딘지 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그 위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인생이 끝나서 죽게 되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죽고 나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거기서 갈라집니다. 여기서부터는 죽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무당이고 어떤 인간이 개입할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인데 뭔가 튀어나와 산다. 이거는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귀신, 영, 사탄이지요. 무당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역인 거기에 들어가서 이미 죽어서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고 있는 사무엘을 불러낼 수 있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 이게 귀신이죠. 자, 그러면 사울이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느냐? 여기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게 뭐냐는 얘기입니다. 사울이 기도 분명히 했습니다.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응답 안 했어요. 누가 기도해 줄 사람도 없어. 자기가 다 죽여버렸으니까. 자, 그러면 사람이 답답해 죽겠어. 기도해도 뭐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했어. 아, 기도해봤대. 근데 응답이 없대. 그러면 옛날로 돌아가.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무당굿하는 거예요. 만불 주고도 하는 거예요. 만불. 내가 잘 알아요. 괌에서. 부적 하나 쓰는데 1000불 주고도 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신문에 나와서 저 만기라고 적혀 있다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 그 사람. 돈 주고 해요. 왜? 교회 다니는데도 해요. 기도하니까 응답 안 해. 응답 안 했으면 회개하고 응답할 때까지 매달려야지. 그건 안 해. 기도는 한 번만 살짝 하고 가면서 무당한테는 10,000불, 1000불도 갖다 주는 거야. 부적하고 뭐 굿도 하고. 신접한 여인에게 갔더니 사무엘을 불러줘. 그리고 그 불러낸 사무엘 같은 귀신하고 얘기를 해. 답답할 때 찾아갔더니 이 얘기 저 얘기 해줘. 용하게 때려 맞춰. 속이 시원해. 돈 10,000불이 필요한 게 아니야? 10,000불 갖다 넣어. 교회 와서는 헌금하라 그러면 막 그러면서 그러는 거야 지금. 돈 주고 찾아가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노예가 되고 그리고 점치러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거 얘기해 주니까. 앞으로 그거 가지 말고 늘 푸른 게 유조 목사 찾아오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돈 안 받고 은혜 받았으면 주일날 와서 헌금하면 되는 거고.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살면 바보 같아요. 지나고 나면 다 알아. 본인들도 아니었구나 하는 걸 알아요. 사무엘은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영원한 삶의 축복을 하나님 품 안에서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뭘 불러? 자, 그리고 나면 마지막에 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 사울과 가족이 어떻게 됩니까? 왕이 이런데 전쟁에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라 꼴이 아닌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3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여기에서 사울도 죽습니다. 2절에 아들 요나단도 죽습니다. 3절에 사울은
중상을 입었어요. 못 살 것 같아. 적군에게 죽기는 싫고 옆에 있는 군인 신하에게 죽이라고 하니까 그거 할 수 없다니까 자기 스스로 자결해서 죽어버립니다.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무엘상을 통하여서 사울의 인생은 영원히 집안까지도 세상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어렵게 했던 다윗의 광야의 생활도 여기에서 마감합니다. 이제는 다윗의 새로운 인생이 준비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지읍시다. 우리도 언젠가는 사울처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올 텐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묘비명을 써주신다면,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살아온 인생을 이렇게 묘비명을 써주신다면 어떻게 쓰실까요? 정말로 너 잘 살다 왔구나.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잘 견뎠구나. 아니면 야, 너 고생했다. 네 혼자 잘 먹고 잘 산다고. 너만 생각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우리의 인생을 잘 준비하며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치 앞도 3cm 앞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대로 하면 되지요. 매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 부족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힘달라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크리스찬의 삶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준비하신 겁니다.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에 잘 살았다 축복하시는 그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도록 열매가 거두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모양의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너의 무거운 죄짐을 벗고 하는 널 예수 인도하셨네 이것이 바뀔 인생 나 어덕이며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시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널
주셨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기까지도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도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붙잡아 주셨고 건져 주셨고 함께하여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합심하여 결단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왔던 죄된 모든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들이 큰 소리치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장담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이 안개와 같이 순식간에 우리의 주위에서 사라진 인생들 아버지 하나님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진을 통하여 아버지여 터키와 시리아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여 아픔과 고통 가운데 떠나갔습니다. 사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무당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그의 인생은 자신도 죽고 모든 집안도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지막 사울의 인생 앞에 정해진 인생의 마지막 교훈을 우리는 알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당이나 굿을 찾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도 일터와 사업도 스라의 자녀들도 앞으로 내 남은 인생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은혜 위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이렇게 한순간이라는 걸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또는 너무 편할 때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또 내 눈앞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면 믿어지지 않고 믿지 않고 살아갑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라 지진으로 한순간에 자는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현실임에도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지진과 태풍을 늘 느끼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하나님 여전히 내 힘과 지혜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앞으로 남은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고 잘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내 인생 마지막 순간 나에게 물으신다면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수고했다, 잘 살았다, 힘들고 어려운 한 번의 인생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왔으니 잘했다, 하나님 꼭 안아주시는 그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능력의 손 붙잡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그 시간 그 앞에서 후회 없이 정말로 세상 살아오는 그 한순간의 삶이 참 아름다운 열매로 잘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후손들 위해, 우리의 믿음의 앞으로의 삶 위에, 하나님의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